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21절 바로 앞에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방인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없었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후문당을 물리쳐 주셔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이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은 이제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뭘 배웠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지금 20절, 21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떤 걸 배웠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배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배운 대로. 그럼 진리가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가 뭐죠? 지구는 돈다.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돈다. 이런 거 진리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학문적 연구, 자연을 관찰 이렇게 해서 밝혀내는 어떤 학문적인 성과 이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를 안다 그랬는데 이 진리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돼서 내가 가르치는 걸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결과는 뭐를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이때 진리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자연 어떤 관찰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닌데 조금 더 뭔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를 안다라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뭐를 안다는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진리는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그 예수님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8장 32절로 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풀려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얽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우리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속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바로 이거 구원의 원리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에게서 듣고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들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들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 안다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에게서 배웠다 그랬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웠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 이것을 배우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들은 건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 가지 사도들이 남겨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다면 그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22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배워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옷으로 비유를 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군대 다 제대를 하고 나면 예비군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예비군을 하는데 그 앞에 초창기 몇 살까지인가 모르겠네요. 35세까지인가 동원 예비군이라고 있어요. 그럼 동원 예비군은 직접 부대에 가가지고 총도 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행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군인처럼 그렇게 훈련 받습니다. 근데 일반 예비군도 그렇지만 특별히 동원 예비군 훈련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참 사람이 달라져요. 예비군 속에는 거기는 학교 대학 교수가 되려고 지금 시간 강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 뭐 과장 뭐 이래 된 사람도 있고요. 사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선생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공무원도 있고 뭐 바깥에서 보면 다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비군복을 입고 부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요. 아무데나 들어놓고요. 말도 거칠게 하고요. 아무데나 막 오줌 싸고 막 그럽니다. 여자들 이렇게 지나가면 막 소리 지르고 이 일본말로 히야카시라고 그러나요? 막 그러고요.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저질이 되어버려요. 저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옷을 원래 자기가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똑같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비군복 입었을 때는 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남자들 요즘은 달라져가지고 개가 아니라 뭐 고양이가 된다든지 뭐 혹시 그런 걸 차이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짐승이 되어버려요. 예비군복을 벗으면 정상을 돌아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거 이것이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냥 청바지나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있을 때 하고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을 때 행동 거지가 다르죠. 우리 겉에 입는 이 옷이 우리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옷을 잘 빼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질적으로 좋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된다면 똑같을지라도 행동에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지금 그거를 비유를 해서 예비군복 같은 또 거지옷 같은 그런 지저분한 옷 그거는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옛날 구원받기 전에 딱 그릇된 행동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옷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라. 그걸 떠나버리라. 그런 말이죠. 옛날에 내가 행동했던 패턴, 옛날에 내 행동의 스타일,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이런 거 다 떨쳐버리라는 거죠. 사고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그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 생활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그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가는데 그 썩어져갈 구습 전혀 생명의 그 생기가 없는 그런 구습을 따라가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중심되는 건 뭡니까? 옛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 엔진, 옛사람을 끌고 가는 동력은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영어 성경에 desire, 욕망, 욕심. 욕망이나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욕망이나 욕심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욕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지 우리가 피로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적 욕망이 있어야지 정력 보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욕심. 위에는, 그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짓을 하고자 하는 그 욕심, 이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 욕망. 이 욕망이 건전한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삶을 살아갈 만한 맛을 나게 만드는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 서양 철학자 누군가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이 에로스라는 게 에로스는 삶의 욕망을 말해요. 그 반대말은 타나토스, 죽음의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삶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이 항상 공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다, 병들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타나토스가 우리를 막 지배를 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로스가 이거를 이기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죄라든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유혹, 이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의 욕망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나와요. 두 가지 욕망.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가 말하는 대로,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대로 그런 쪽으로 욕망하는 이 desire, 이거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모든 것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이익이 나면 좋고,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약자들을 속이잖아요. 그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주로 하는 게 가족, 자식, 아들 누가 뭐 다쳤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속이고, 뭐 통장을 누가 이렇게 훔쳐가서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나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약한 사람, 쉽게 속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덩쳐서 그 재산을 취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범죄 중에서 가장 나쁜 범죄가 네다바이 같아요. 네다바이라는 거 있죠. 요즘은 네다바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을 때 그런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 할머니들 시골에서
자식들 보러 이렇게 오면 서울역 이런 데서 이렇게 이 할머니 짐대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선한 의도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또는 아픈 듯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쳤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자기가 어떤 선한 척하거나 그것보다는 더 나쁜 것이 상대의 선한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쳐서 빼앗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네다바이라는 네다바이. 그것도 일본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 다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사고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악하게 살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 옛사람의 이 욕망 이거를 벗어버리는 것은 끊임없이 한 번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벗어요. 우리 사람 몸의 때가 한 번 벗기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계속해서 죽어서 때가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벗겨내야 되는 것처럼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옛날에 그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옛 사람이 낡은 옛날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라면 바로 새 사람은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옛날 사람의 마음을 비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요거를 약간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마음은 떨쳐버리고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령으로. 이 심령이라는 말하고 마음이라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주는 그 생명으로 다시 난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마음을 옛날 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옛사람이 살아갈 때의 동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욕심,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선 두 가지 동력하기 전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새 사람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창조된 새 사람인데 어떻게 창조된 새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4절 제가 읽을게요.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도록 창조된 사람. 우리가 창조됐는데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처럼 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같이.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같아요. 뭐 인형이 곰인형 같은 곰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인간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적합하게, 하나님하고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과 어울리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 방식과 우리 가치관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을 때 두 가지 말하자면 재료를 쓴 거예요. 재료를 썼는데 하나님처럼 만들 때 쓴 재료가 뭐냐면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의와 거룩함이 뭐예요? 의는 옳은 의자, righteousness. 여기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는데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성경에 이렇게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true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이 오름도 진짜 오름이 있는 거예요. 의도 진짜 의가 있고 이 holiness, 거룩함도 진짜 holiness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말고 진짜 의와 진짜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의가 뭐죠? 의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세상에 이치가 옳은 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워요. 근데 이 옳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옳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의 의, 그를 기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해주셔요. 그죠? 의롭다 말해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릇됨이 없고 우리 안에는 흠도 없고 약점도 없느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약점 많고 우리는 흠결이 많지만
하나님의 어르심으로 우리 기준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는 의. 그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 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함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줘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될 때.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다. 그런 원래의 원은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탁월하고 아주 고귀하고 그러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속성과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따로 구별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집으로 쓰일 때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래요. 텐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위해서 지어졌을 때 그런 텐트를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탁자라든지 또는 뭐 이런 컵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성자가 다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왜 이게 똑같은 책상인데 왜 이거는 성물이 되고 똑같은 텐트인데 왜 저거는 성막이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됐을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분됐을 때, 그럴 때 거룩할 성자, 구별된 물건이다, 구별된 텐트다, 구별된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영어로 saints, 성인.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잘못이 없고 우리 판단이 오류가 없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잘 살아서 성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 그러면 장로, 뭐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계급으로 제일 낮은 성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 중에서 또 집사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성도도 있고 장로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성도도 있고 목사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성도도 있는 거예요. 이걸 계급적으로 따져보면 목사가 가장 아래죠. 가장 밑에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그런 거죠. 근데 계급은 아니고요. 이렇게 직분입니다. 직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적합하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내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얼마만큼 내게 유리하냐 이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렵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냐 하나님 뜻에 맞느냐 그거로 판단하는 거죠. 유리하고 이로우냐가 아니라 옳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옳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행동과 판단과 생활과 말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돼야 됩니다. 동력, 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엔진으로 해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엔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께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